오늘은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폈죠. 성령 충만하는 삶.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거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근본을 깨우치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하게 만든다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것은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맨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뭐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이지만 구약에서는 인애, 헤세드죠, 헤세드. 그죠? 헤세드를 증거하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걸 뭐래? 속죄죠. 속죄를 증거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은 적용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지작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 지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게 만든다. 이게 시작이라 그러면 또 성령께서는 오메가잖아요. 마지막 끝을 보여준다. 끝을. 그래서 성령께서는 끝이 좋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끝을 좋게 만드신다. 우리 인간은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시작이 좋은 일을 한다고. 시작이 좋은 일이 뭐예요? 내가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홍대니까.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술 마실 때 기분 좋은데 아침 되면 다 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참 묘하죠. 어저께는 괜찮았어. 어저께 여기서 아침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에 갔더니 라면을 주더라고. 정말 처음엔 되게 맛있었어요. 그죠? 근데 항상 뒤끝이 안 좋지, 인스턴트 식품은. 그렇죠. 그런 거잖아, 사람이. 술도 그렇고 인스턴트도 그렇고.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쁘니까 오래 먹으면 안 되겠죠. 반면에 운동,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끝이 좋죠. 선교, 처음에 올 때 얼마나 머뭇거려요. 힘들고 뭐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끝이 좋죠. 끝나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의 방법이 뭐냐면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나타날 영광이다.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면 시작도 좋고요. 근거가 좋잖아. 베이스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붙들게 만들고 끝이 좋게 만들어서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8장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18절은 존 칼빈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맨날 이거 외웠대. 그래서 죽을 때 카운팅을 했어요. 여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장차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15번 외우고 16번째 다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우리도 이런 평생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영광이 뭔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린 그래요. 많은 순간에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특별히 젊었을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답이 없을 때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거 맨날 생각하잖아. 저도 뭐 젊었을 때 되게 많이 생각했던 건데 인생의 의미가 뭘까? 답 찾기가 힘들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할 때는 항상 현재가 중심이야. 내가 지금 인생에 뭘 찾아야 되지? 또 하나가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였거든.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될까? 의미를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잖아요. 끝이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래서 질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뭘까라는 출발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부여돼야 될까? 그런 거라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인생의 의미 못 찾았잖아. 자기가 찾으려고 그랬더니 왕자로서
백성들 구원하는 게 내 인생의 의미야. 그리고 살인하잖아요. 못 찾죠. 근데 결국은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래, 내 신발 벗으라 그러고 3장에서 부르시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는 부여되는 거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같이 대학교 1학년이니까 찾으라면 찾아봐. 한번 열심히 찾아봐. 그게 또 시작도 중요해요. 근데 안 될 걸 해봐야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빨리 찾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제일 잘 살게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부르심이 영광이 되느냐 하면은 쓸 용도에 맞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볼펜이 있어요. 볼펜. 저도 펜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평생에 쓸 펜을 다 사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펜 쓰다가 요즘에 만년필도 사줘가지고 그 만년필 쓰고 있는데 펜의 용도가 뭐예요? 쓰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 펜이 안 쓰고 놔두는 것보다도 날마다 쓸 때 펜이 영광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펜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날마다 쓰거든. 근데 종종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볼펜 가지고 귀를 파. 옛날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귀에 들어가나? 이게 귀가 넓은지. 그리고 펜은 쓰지도 않아. 그럼 엎어져 잠이나 자고. 내가 느끼는 게 펜의 수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펜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글을 쓰자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쓸 때 쓰임 받는 거겠죠. 요즘엔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명함이란 게 있었거든. 명함 아세요? 이렇게 종이 조그만 데다가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 명함 받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명함 줄 때 제일 수치를 때가 뭐냐 하면은 명함 받아가지고 구겨 버리는 사람이 있대. 또 명함 받아가지고 손톱하는 사람이 있대. 그때 자기가 물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사실은 누구한테 명함을 받으면 뭐 요즘에 안 쓰는 거지만 명함 받으면은 적어도 그분 앞에서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명함 옛날에 철도 있었고 또 명함 스캔하는 것도 있었어.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 그래서 잘 기억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도 영광스러운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허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역할이 없을 때예요. 사실 나는 직장을 안 다녀서 모르지만 직장에 갔더니 일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책상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1년을 못 버티고 나온다 그러죠. 스스로 사표를 내고. 물론 버티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인간에게서 역할이 없어질 때 제일 힘든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그 뭐 오이지 뭐 반찬 이런 거 맨날 해갖고 오셔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그거 뭐 연세대인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좋거든요. 맛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 할머니한테 역할을 줘야 돼요. 역할을. 그래서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역할을 드린다고. 그렇지. 내가 입맛 떨어졌을 때 이거 해주시면 나를 살려주는 최고의 역할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엔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힘 빠지고 할 때 냉면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요. 내가 냉면 먹으면 힘을 나. 물론 뭐 딴 데 가면 더 맛있는 냉면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역할이라고 역할. 그 역할을 주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편안하게 쉬는 게 좋다. 아니에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역할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복만 주시고 누리게 하고 엿보자 잠만 자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역할로 부르실 때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라고. 역할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잠깐 도움만 주면 안 되고 너도 도울 수 있다라는 역할을 줘야 된다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유치원 꼬마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다 역할 주는 거야.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역할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어린애들 많은 데 갔더니 여기는 그래도 팀이 좀 많은 편이야. 막 140명 왔는데 10명이 사는 데 같은데 애들까지 다 뛰어요. 노는 애들 없어. 걔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약간 큰 애들은 더 어린 애들 놀아주는 역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다 모여라. 야 사역하자 그러더라고 애들이. 자기들이 선교 놀이 하더라고.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너희들이 떠들고 놀아도 요때는 안 돼 하라는 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 지도 어린애인데 다 역할이 있죠. 또 유모차에 엎어져 있어가지고 문을 여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을 여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귀여운 게 역할인 거 알아요. 그리고 문 열어주는 게 역할인 거 알고.
오늘 이제 낮에 용광로 갈 건데 용광로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다 모였어. 그것도 칙칙한 남전도 회원들. 내가 너무 미안해. 거기 있던 젊은이들이 딴 데 팀장으로 가서 다 흩어졌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거기만 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균형이 제일 잘 잡힌 데가 금수당 같아. 거기 뭐 장로님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또 청소년분들 많고 이렇게 다 조화가 있다. 어린애도 있고 조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금수당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린애는 없잖아. 그죠? 빨리 가서 나요. 막 나라고 알았죠? 여기도 놓고 알겠죠? 뭐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나면은 또 그런 모습이 또 나오게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특징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팀의 특징이 뭐냐면 역할이 있는 거야. 아무도 버림받은 게 없고 쓰임받지 않고 대접받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역할을 하니까 최고의 모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역할이죠. 최고로 멋진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쓰임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다가 능력을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감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이건 뭐 마지막에 부활의 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몸의 기능들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단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오감이 있죠. 오감이 뭔가요? 눈, 시각, 귀, 청각. 차례대로 합시다. 코, 후각, 입, 미각, 만지는 거 촉각, 오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오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장애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윤 형제가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죠. 오감 중에 한 시각 감각만 없어져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 안 보이면. 그죠? 또 안 들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게 뭐야? 미각을 잃었잖아. 나도 코로나 걸렸을 때 먹어보니까 맛을 못 느껴서 휘발유 냄새만 나고. 그런 거 참 힘들더라고. 그래도 계속 먹었지. 맛있다고 믿으면서. 난 믿음이 좋아. 이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오감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감. 근데 칼빈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천국 가면은 1000개의 감각이 생긴대. 나가 뭐 그 사람이 뭐 했던 거나 믿진 않지만 뭔 소리인지는 알겠어. 그 영적인 감각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같이 느끼잖아. 예수님도 감각이 더 있는 거죠. 벽도 뚫고 막 그러잖아. 문 닫아놨는데 예수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는 거죠. 우리 시각도 못 보는 거 많잖아. 그죠? 이렇게 자외선 뭐 이런 거 잘 막아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적외선 같은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그 위에 파동과 밑에 파동 못 보잖아. 소리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다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실 때 순종하다 보면요. 감각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 어렵다 이해하는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 아프대. 그게 감각이거든요.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 몸의 속량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으면 주변까지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뭐 피조물도 영광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피조물조차도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니까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래서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각자에게 역할을 주고 피조물조차도 역할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이게 대만에서 제일 좋았던 게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 태풍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저께 어디죠? 금수당 갔었는데 그저께인가? 선셋이 너무 예쁘더라고. 선셋이. 그래서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야 인간이 괜히 그 욕심 부리다가 공해 때문에 저런 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역할만 제대로 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아름다운 건데 그래서 아름다움을 여러분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역할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하나 나는 게 있는데 내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스코틀랜드가 있죠. 그 영국인데 영국 안에도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있잖아. 스코틀랜드도 이제 자기들은 독립국 같이 생각한다고.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뭔지 알아요? 모를 거야. 스코틀랜드 국화가 뭔지 모르죠.
엉겅퀴예요. 엉겅퀴. 엉겅퀴를 왜 국화로 삼느냐 하면은 옛날 그 노르웨이 쪽에서 그 놀만들이 막 침공해 왔잖아요. 그죠? 왔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데 이놈들이 침공했던 그 노르웨이 해적들이 엉겅퀴에 찔려가지고 아야! 그리고 엉겅퀴는 찔려 보면 아픔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된대. 막 1시간 넘게 아프대. 그리고 소리 질 정도로. 자다 깼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지켜준 꽃 엉겅퀴. 지금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 브레이브 하트 거기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그 옛날 영화에서 뭔지 몰라. 그런 게 있었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어떤 그 영화가 있었거든. 거기서 엉겅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어나 사람들이. 그래서 국화가 됐대. 뭐 필요하면 여러분 뭐 구글이나 한번 찾아보라고. 왜 스코틀랜드와 엉겅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스코틀랜드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 되게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엉겅퀴조차도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닫잖아.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이 좀 센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좀 약간 거친 사람들. 잉글랜드는 좀 센 님들이고 스코틀랜드는 좀 거칠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엉겅퀴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잘 쓰임 받으면 능력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영광이 뭔지 알아요? 쓰임 받는 거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3장 10절인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워진 건 뭐냐면 위대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일에 불러주신 게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죠. 근데 우리를 불러주잖아. 뭐래요? 증인으로. 구약에는 제사장으로.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죠. 너무 길어질까 봐 한 가지 얘기할게. 내가 오늘도 검색해봤는데 찾지 못하겠어. 나중에 검색 능력 있는 사람 찾아봐요. 미국 영화인데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어. 스토리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눈을 땡글땡글 구리면서 식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되게 이제 총각들이 헷갈려 하는데 뭐 총각 아니라 유부남도 헷갈려. 여자들은 도대체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한테 제안하는 거야. 내게 저녁 먹자고 해봐요. 그래. 여자가 내게 저녁 먹자고 해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what?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다가 저녁 먹을래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되냐면 여자는 의문형을 싫어해요. 질문형을 하지 말래. 그 남자가 당황해가지고 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랬더니 협박같이 들려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딴에는 뭐 영어인데 그 단어가 좀 이렇게 정중한 단어 있잖아요. 나랑 같이 저녁 식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좀 이렇게 포멀한 단어를 골라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것도 또 다른 의문형이잖아요.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남자가 머리를 굴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랑 같이 갈래요? 그때 여자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난리치더라고. 뭐 키스하고 안고 별짓 다 해.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 그거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 난 좀 보고 싶거든 그거. 근데 못 찾겠어 그거. 제목을 잊어버렸어. 제목을. 네? 그 뭐야? 어떻게 알았어? 저 친구 공부를 하는 거면 영화를 모르는가 봐. 그래. 와 검색의 왕이다. 거기서 내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때 남자도 영광스럽고 여자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야. 여자가 너무 영광스럽고 막 미치라 그래. 나 하나님을 느꼈어요. 나는 여자를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할래? 우리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내가 의미 찾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의미는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필요한 거에 부르셨거든요. 오늘도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임 받다 보면 내가 더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1000개의 감각을 살려주실 거라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실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다고. 오늘도 영광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위해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